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묵상한 4장 30절을 보면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4장 3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아주 세밀하게 짜임새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이 표현은요, 4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사도들의 손을 통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한 이 이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묵상할 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역이 계속되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재차 신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공회에 체포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체포해서 신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을 대상으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고 모두 탈출시키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꺼내주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도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정식적으로 풀려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위기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려서 탈출했지만 결국 공회 앞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사도들이 만약에 그냥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공회의 신문을 받으러 끌려갔다면 사도들도 위축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풀어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게 되고 공회에 가서도 굴복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기적의 사건을 전해 듣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회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이 행보가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들과 성도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적인 힘은 막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는 경고만 받고 끝났지만 그 경고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경고였고, 이제는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풀려났는데 이 상황은 사도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다시 한번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위협이 이들 앞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처럼 도망가느냐, 아니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느냐,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20절을 보면 바로 성전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감옥에서 건지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죄 없이 잡힌 사도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을 쓰셔서라도 이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펴봤지만 사도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을 보면 공회가 제자들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이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는데요. 감옥에 가보니까 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는 채로 사도들이 모두 나가고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사도를 찾는데 사도들이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바로 코앞에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리고 26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은요, 사도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사도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은 너무 들뜨지도 그리고 너무 위축되지도 않고 그 마음이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굳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